우리 인생을 광야 생활과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만나를 먹게 되고 또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사막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여기에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경험한다고 고백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지만 이 환경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 나오기가 십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의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참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장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지도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더 눈으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원망의 원인이 뭐라고 말한가요?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주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구주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비방해요.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구수 여자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미리암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암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가 구수 여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에 나와 있는 이 원인은 서론격에 속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본론적으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는가? 미리암 선지자인 나에게도 또한 제사장 아론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것은 개인 모세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 모세에 대한 도전이면서도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 그때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야. 완전히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있는 사람 하면 모세라.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에 대해서요. 모세는 할 말이 많아요. 그래도 참아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출마해서 연설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 닦이지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닦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얕보고 무시하는 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떨까요? 마음 상하죠. 좀 화를 내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래,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구두 닦는 분이세요. 일에 아주 성실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수선한 구두를 신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닦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나의 감정으로는 마음이 상해서 화낼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지만, 따질 수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비방하는 것으로 말하면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참으로 온유했어요. 그래서 대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절과 4절 말씀 보면 2절에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3절에 온유하라고 말해요.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은 곧 모세를 향한 비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성막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됨이라. 너희들에게는,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고 꿈으로 얘기하지만, 나의 뜻을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데, 너희들과 모세와는 달라. 모세는 독특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러기에 모세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자야.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독특한 직분이 뭘까요? 제가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고 독특하다고 말해요. 특별한 것은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 그 말이고, 독특하단 말은 특별함의 특별함이에요. 너희들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조금 특별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중에 특별한 독특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직분이 뭔가? 모세는 중보자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중보자가 아니야.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야. 중보자란 이쪽과 저쪽의 중간 지대에 서서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돼 중간에서 일을 처리하는 자를 중보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 서서 이제 중재하는 자를 중매자라 이렇게 말하죠. 중매자, 중재자, 중매자라고 말하나 중보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이고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는 백성 전체예요. 대표자 한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로 봐요.
그리고 백성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비방과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독특한 직분을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방을 그대로 침묵하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도 모세는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까지 침묵을 하셨다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일 처리하고 떠나자 그 결과의 모습이 뭐였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보면 11절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봐요. 11절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라고 말해요.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론도 모세에 대해서 독특한 직책이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있음을 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미디암을 치유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여선지자 미리암이나 대제사장 아론의 직분보다 모세의 그 독특한 직분의 권위가 훨씬 더 우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대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1차 독자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 독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초점을 모세에게서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면 안 된다. 모세에게 도전하면 안 된다. 단순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에요. 단순한 지도자 모세라고 생각하면 요즘 이 말씀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목사에게 도전하면 안 된다, 비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도전하면 안 돼,
비방하면 안 돼. 그 말을 할 때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목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모세의 위치에서 모세를 적용해서 목사에게 도전하고 비방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지금의 목사와 적용해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나 도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는 백성 전체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시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의식 속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고백해요. 그러면 주 되심을 고백했으면 고백적인 삶을 실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속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도전한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주님께 대한 도전이고 비방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인답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이 볼 때도 주님이 볼 때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도전한 미리암 문둥병 걸렸어요. 비방하고 도전함 그 자체가 자기 저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자기 저주고 자기 불행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기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가장 축복하는 일이 뭔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작은 예수로 살기까지, 여기까지 나갈 때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으니 이 자체가 복이라. 그러면 이 복을 복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